가끔 이래요. 선을 연결 안 해놓고 안 나온다고 막 저거 뭐라 그래. 왜 안 나오냐. 자, 지난번에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안 찾으셔도 돼요.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우리가 그들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소식은 이것이다.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소식, 기쁜 소식, 복음 뭐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소식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은 이것이다. 그런 말이죠.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일어날지 1%는 지금 없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에서 어둠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은 없으시다.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서신서의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전체에서 뭐 어디 방송을 보니까 요한일서를 이렇게 몇 강을 하시더라고요. 다 보진 않았지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주제 핵심은 하나님과 사귐, 형제와 사귐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오늘 1장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빛으로 소개하고.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고 할 때 너희가 어둠에 행하고 있다면은 그건 거짓말이야. 진리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오늘 말씀을 믿으세요. 이렇게 찬양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가 행할 때 어둠에 행하고 있는지 빛에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둠에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된 믿음 가운데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속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한국 교회에 정말 목 터지고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눈물 짜면서 가슴이 막 이만해져가지고 교회를 나오면서 기뻐하죠.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일주일 그 가지고 살아보니 어떤 결과가 있는가요? 다시 쪼그라요.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을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 목사님 설교를 이제 내가 회복됐다. 회복됨이 아니지. 주의 목사님들, 교회의 목사님들한테 정말 내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받은 은혜가 너희 믿음이 아니라고 외치고 싶은 것이고, 목사님들에게는 본인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깨달아서 뭐가 반전했어요. 그걸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야 나는 이렇게 큰 목사가 됐어, 이런 믿음을 가졌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잘못이에요. 그럼 그렇게 깨달아서 설교했더니 그 목사가 변했나요? 삶이 좀 바뀌었나요? 새 사람이 됐나요? 그 설교하는 자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돼가나요? 깨닫고 내가 알고 감격하고 느낀 것은 속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 속에 행하고 있는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더 큰 문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한 가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6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하는 게 뭐죠? 의롭게 만드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맞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내 그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구원받는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러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은 없는데 교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교리가 틀린 건가? 사도 요한이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침이 튀기는 것까지 맞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교리를 틀리게 말하는 것인가? 요한 사도가 틀린 걸까요? 교리가 틀린 걸까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나님과 바른 사귐이 있어야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이 있어야 죄 용서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요. 아멘.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행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죠. 그런데 교회들이 다 똑같아. 구원파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사 목사님들 우리가 좀 예적하고 우리가 좀 부정해도 예수님들이야 다 구원받아요 설교하잖아. 똑같이. 그러면서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똑같아.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가리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지. 하나님과 사귐이란 뭐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사귐.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는 거예요? 빛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또 어둠으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행함이란 뭐라 그랬지요? 빛으로 행함.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소금과 빛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소금. 아니 지금은 그거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이게 다 아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빛. 산에 있는 동네가 빛이 있으면 숨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해. 사람에게 비치면 그들이 뭘 본다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본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보인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세상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행실을 해요. 착한 행실. 그래서 한번 베드로 전서 1장 11절과 12절 한번 볼게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들 거리미와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늘 오시는 날에 아버지께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육체의 정욕과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대조됩니다. 그렇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다. 육체의 정욕은 뭐예요? 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이죠. 응? 우리가 늘 하는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비방과, 응? 이 교회 안에 제일 많은 게 비방하는 거, 그죠? 조그만 남이 나보다 앞선다 그러면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을 거슬려서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방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비방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비방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얼마나 많이 지들밖에 몰라, 뭐 개독교야, 뭐 쟤네들은 사랑이 없어, 응? 교회만 헌금을 하지, 뭐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히려 그들로 하나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착한 삶을 살아서 영광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를 얘기했냐면 그때 누굴 얘기했죠? 노아를 얘기했잖아요. 노아. 그때 노아는 어때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나 그랬잖아요. 욥을 그래서 동방에 사는 우스 땅의 욥을 내가 두루 살펴보았느냐? 마귀에게도 자랑할 만큼 어렵잖아. 모세도 어때? 그의 온유한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응?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하다. 그래서 그 주님과 우리가 사귐은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 또 사귐 가운데 먹고 마심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제일 사귀려면 어떻게? 먹고 마심이 돼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며 주 안에서 먹고 마심이 무엇인가 이제 알잖아요. 주 안에서 먹고 마심. 첫째는 주님과 먹고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게. 사랑하면 어떻게? 그 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말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부부들이 싸움하는 거잖아요. 어? 당연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야. 내 말을 안 들어줘. 이렇게 싸우는.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따르는 자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여. 얼마나 복된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의 말을 지킵니다. 그의 말씀에 들으면,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우리 속에 아버지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을 해 예수님.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왜 안 듣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왜 안 듣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 5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사랑에 거한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이런 표현은 아주 많습니다. 너희가 나를 내 사랑을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하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까지 이기면 내 보좌에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게 한대. 근데 조건이 있어. 내가 이 보좌에 앉으려면 어떻게 앉았냐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이겨야 이 보좌에 앉는 거야. 그래서 이단들이 막 난리 치죠. 이겨야 된다고. 이기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관악산에서 이만희가 산책할 때 하늘로부터 네가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계시록 말씀에 다 나와 있어. 누가 이기는지 찾아보세요. 다 알려주면 요한일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마에 안 써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데도 뭐라 그래요? 도둑놈 되게 다니잖아요. 이마에 어떻게 써붙이고 다녀요? 우리가 가슴에 성경책을 딱 끼고 주일날 교회 가 요즘은 성경책 안 가지고 가잖아요. 다 이렇게 나오니까 전에는 다 이렇게 끼고 가잖아요. 이렇게 끼고 막 가면 수근수근해. 저거 교회 장로인데 저새 도둑놈이야. 그런다. 이마에 써붙이고 가려고 그래. 근데 안 써붙여도 저 사람은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세상 사람들. 그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그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이로써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고 배웠는데 성경을 보자면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니 그를 알지도 못해요. 이런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뒷머리가 서야 되죠. 이 말씀 처음 봤을 때 뒷머리가 진짜 쓰더라고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통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도대체 보았느냐 도대체 너희가 이렇게 말 구약의 신학이 신약 말씀이죠. 요한서도의 말 요한 3장 8절로 9절에 예수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오히려 마귀의 일을 멸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죄를 짓지 아니하나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니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서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빛에 가까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교 갔더니 집사를 졸업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안 보고 다른 것만 배우니까 처음에 신학교 갈 때 얼마나 소명감이 불타고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막 믿음도 있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학교 가니까 무슨 비평 배우고 무슨 원서주의 편 배우고 무슨 교리 배우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 시간도 멀어지고 능력도 멀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신학교 입학할 때는 목사로 입학해서 졸업할 때는 집사로 졸업. 집사도 안 돼 졸업하지. 그게 따지기만 하고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목물이 들어갔으니까 알잖아.
목사가 설교, 저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맞아. 옛날에 목사님들은 공부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보다 확실히 실력이 없어. 무시한. 누가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 제가 그랬어. 저희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리적인 제가 어디가 몇 장 몇 절이 문제예요. 저 목사님은 책은 주로 저 목사님 주로 설교 준비할 때 어느 주석을 참가. 이게 다 알아. 판단하면 안 되죠. 은혜가 되겠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점점 빛에 가까워집니다. 믿음의 연주와 기뻐하면 기뻐갈수록 누구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지금 말씀을 받은 그들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아요. 영성이 하나님과 같아야지. 어떤 목사는 은퇴하니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막 좋지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영성은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 희한하죠.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어때요? 그 믿음이 있나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평생 자기 모든 것들을 교회에 세우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이제 은퇴하고 손주들하고 노는데 영성이 없어. 믿은 사람이 나도 옛날에는 권사였어. 제가 이제 어르신들 상담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권사님들에게 상담해봐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의 삶에서 불행함.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어떻게 해야 돼? 더 영성이 깊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신학교 갈 때는 영성이 깊어. 목사 되고 영성이 떨어지고 이제 은퇴하면 더 떨어져. 이제 다 은퇴했는데 이제 교회는 너희들이 해. 교회는 하지만은 영성은 깊어져야 돼. 위에는 히브리 6장 4절과 6절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으로 하나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제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걸 2단 타락으로 계속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마지막에 요거 한 말씀 보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이십니다. 베드로가 재밌는 말이에요. 참된 속담이 잠언을 말하는 참된 속담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요. 돼지가 찢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고 그의 결말이 어떻다는 거예요? 추하게 되었다. 의롭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죄에서 멀어져야 돼요. 우리마다 각자 약한 죄가 있어요. 그게 멀어져야 돼요.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랑 안에 거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하세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세요. 사랑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7장 요한일서 7장 3절로 8절 그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대.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의 교회에 은혜가 없대.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압니다. 왜 그래? 하나님이 사랑 본체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을 거한다. 성령이 거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성령이 어떻게 가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 약속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해서 불같이 일어나죠. 나타나서 오늘도 막 기도하려고 성령이 거하시고 막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해보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던데 얼마나 기도해보셨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이상씩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많이 임했어요. 열심히 10시간씩 기도하시면 반드시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 능력을 하시고 병자를 고칠 수 있고 또 예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능력이 임하는 건 확실해요. 아멘. 성령이 불러. 성령이 임하는 확실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한다, 내 안에 임한다. 그런 걸 기도 못했어요. 요한일서 3장 24.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누구에게 거하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가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라. 우리에게 준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4장 13절에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여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시간이 자꾸 하니까 하나님과 사귐 빛 가운데 행함과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네 가지로 오늘 말했습니다. 첫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둘째는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응?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점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사랑하는 것이다. 응? 하나님의 사랑, 죽도록 사랑을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죠? 가깝해지는 사랑.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마지막 성령이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자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까요? 제대로 모를까요? 바로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죠. 병 고치고 뭐 치료하고 뭐 예언하고 이런 것들 뭐예요? 능력에 필요에 따라 주십니다. 나는 의사가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의사가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때? 목사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그죠? 아멘. 그렇죠. 이와 같이 주님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분명한 증거들, 분명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네. 자 우리